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자신이 누군가 그런 고백을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실은 전쟁의 생애였습니다. 전쟁의 생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자는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다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용사들이 다윗에게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또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다윗은 엄청난 영토를 넓히고 큰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나 예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승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란 말은 싸움과 함께 있는 겁니다. 승리란 말은 싸움이 없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승리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이 없이는 승리가 없다. 승리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승리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활 속에서 꼭 한 번쯤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 새겨봐야 할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훗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사실은 고난과 함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믿음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것의 결과가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경 없이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 역경을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싫어해서 그걸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할 내용은 이 일에 대해서 비껴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도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험악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건 자기의 마음입니다만은,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뜻을 접어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바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다윗의 영광을 생각하면 많은 전쟁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을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는, 오늘 이 본문에도 기록이 됐지만 10절에 기록이 됐지만은,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오늘 본문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사무엘은 이 내용 속에 하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용사들이 훌륭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보다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간혹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내가 무엇을 했더니, 그런데 그 뒤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 사무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다윗의 용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저들이 몇백 명을 죽일 때에 칼이 이 손에 붙을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을 쓴 거죠. 저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에게 칭찬을 돌아가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전쟁을 이기고 승리로 이끌게 한 것이 바로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시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영광을 주었다. 이것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 이기고 승리해 나가면 언제나 잠깐 동안 마음이 흐트러져서 실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 그 실수가 용사들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보세요. 다윗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 본문에 소개하기를 14절에 소개하기를 산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추수절이고 그 시절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그러니까 갈증이 나고 물을 먹고 싶은 거지요. 자, 목마를 때에 이 잠깐 동안 여러 장군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날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먹었더니 참맛이 좋더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장군들에게 시킨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시원한 물을 갖다 주었으면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세 용사가 다윗의 말을 듣고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물을 떠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물을 떠러 가는 이 시간에는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자, 다윗이 물을 먹고 싶다는데 죽느냐 사느냐.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진지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험한 일입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이 물을 떠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그 물을 받아서 먹지 않았다는 거죠.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조금 전에 말하고 난 다음에 용사들이 움직여서 그 진영에 가서 물을 떠온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물은 사람의 피다. 오늘 이 본문이 저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가져온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가져왔던 피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만일에 다윗이 이 물을 가져왔던 것을 혼자 마셨더라면, 그리고 그 용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물을 가져왔구나라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 참 잘못된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사들 앞에서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진노를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은 이런 처사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이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내가 물 한 번 마시고 즐거운 것으로 끝내면 백성들의 희생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입장이 되고 말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야 얼마나 희생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누군가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 내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혼자 이런 말합니다. 야, 날씨가 덥다. 참 아이스크림만 하나 먹고 싶다. 좀 전에 다윗에 대한 입장을 말했지만은 오늘 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은 자기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었으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몸에 배어서 때때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 속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 또 한 생각하면 이 용사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말을 다윗을 왕을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서둘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용사들의 입장인데, 충성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충성이라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얼마 전에 누구의 말 한마디에 내가 움직이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멈춰야 된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한 것과 나라에게 한 것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왕에게 한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걸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때로 이렇게 붙이면서 말합니다. 다윗에게 한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다윗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처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용사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판단해. 그러잖아. 그것이 바라야 올바르야 나라가 어려운 일에 처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과 나라를 생각하는 것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엄격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군인들은, 용사들은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한편으로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쓰여지는 고용자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와 진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을 해야 한다. 섭불리 저분이 저렇게 말하니까 섭불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성급한 이 용사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전쟁을 치르는 일은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에요. 엄청난 잘못. 그것은 절대로 좋을 수 없어요. 성급한 자들의 어리석은 충성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 용사들이 서둘러서 그 무서운 적군 속에 들어갔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 내용을 기록했다.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실수한 이 부분에 대해 이 내용을 왜 사무엘이 기록했을까? 다윗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내 말과 내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순간에 이것이 잘못했는지,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 빨리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돌이킴이 없고 다시 한번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이 없는 것은 회개치 못하게 하게 합니다.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여사로 늘려지지 않아요. 이런 말씀하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래 돼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뒷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심판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그냥 하고 내뱉고 말고 그것이 어쩌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잘 보존해 나가라. 창세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모라 성에 나갈 때 돌이키지 마라.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려거든 돌아서지 마라. 갔으면 앞을 향하여 갔으면 돌아보지 말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내용 속에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자기 향락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진노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때때로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말해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저 군인들을 잘못하게 했구나, 이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믿는다고 하는 건 말로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 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걸 그렇게 기록하고 싶었다. 오늘날도 자, 몇천 년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 사람이나 오늘이나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전에 살았던 사람보다도 더 악랄하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혹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